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습니다. 사건이나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건강하게 보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벌써 암 말기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듣습니다. 경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속수무책이 됩니다. 정말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람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낙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참고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나를 좀 낙심하게 해주세요. 나를 좀 포기하게 해주세요. 내 꿈을 좀 좌절시켜 주세요. 이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낙심하기를 원치 않고 소망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살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는 낙심하기를 좋아해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 낙심하기를 원치 않고 한 줄기 희망이라도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 희망을 찾다가 결국 못 찾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조금이라도 기댈 것이 있거나 바라볼 것이 있으면 그것 바라보고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마저 여의치 않다고 여겨지면 맥이 빠지고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망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사이에 기름을 넣고 달리다가 연료계의 바늘이 바닥을 가리키면 주유소에 가서 다시 기름을 넣습니다. 사람도 하루를 살고 에너지가 소진되면 다시 살아갈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나는 새롭게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피곤하고 지친 상태로 계속 있고 싶어요.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시절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낙심하기를 원치 않은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가 보통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까? 많은 지역을 여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고 박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40에 하나 감 한 매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매 다 맞으면 죽기 때문에 하나 감해서 이렇게 많은데 그런 심한 매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돌로 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독사에 물리기도 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표류할 때도 있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는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사대를 조직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강의 위험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또 거짓 형제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회심하고 순교할 때까지 기나긴 세월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에 의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보다 적은 어려움을 당하고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픽픽 쓰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셋째입니다. 그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 빛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집니다. 우리의 육신은 노화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시력도 약해지고 뼈도 약해집니다.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려는 것을 보거나 혹은 부패한 피조물이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을 자꾸 묵상하고 그것에 마음이 사로잡히면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했고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어가지고 세상적으로 말이 안 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는데도 아멘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친 사람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간에 공기가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다만 우리 육신의 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론 육신의 눈이 필요하고 그것이 여러모로 유용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눈이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을 정도로까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에서는 현미경의 도움도 받고 망원경의 도움도 받는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에서는 믿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고난 가운데 빛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얼마나 영원한 영광인지 그리고 무게가 있는 것이 대조법을 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 땅에서 성도가 받는 것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오랜 동안 환난을 통과했습니까? 세상에서는 세게 들어야 한다 이 말 하는데 그런 뜻이에요. 세게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오랜 동안 환난을 통과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40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것을 잠시라고 표현합니다. 40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잠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가벼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가 받는 환난이 그렇게 가벼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힘에 넘치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경하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가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난이 크고 힘들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지극히 큰 영광이고 영원한 영광이고 무게 있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루게 함이니 라는 표현에서 현재의 환난과 장래의 영광의 상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뒤에 한 일, 사바울이 얼마나 큰 일, 교회 개척, 일꾼 시험 이런 걸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뒤에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으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포 입은 부자는 이 땅에서는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사후에는 물 한 방울의 자유도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병들고 가난한 거지로 살았지만 사후에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다. 좀 풀어서 말하면 복음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고통과 슬픔 중에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